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많이 아는 비유입니다. 보통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32절 전체에 나오고 여러분들 읽으시는데 아마 이해가 없이 잘 충분히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과연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셨는지를 위한 진단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이 비유는 총 몇 개의 비유일까요? 대답하기가 갑자기 곤란해지십니까? 집에 두고 온 뇌, 핸드백 속에 두고 있던 뇌를 꺼내십시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비유, 총 몇 개의 비유일까요? 100개요? 몇 개일 것 같아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몇 개예요? 3개죠? 틀렸습니다. 3개가 아닙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시네.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과연 그런가? 자, 15장 3절 보세요. 15장 3절.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15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자, 요거부터 이제 4절부터 비유가 3가지처럼 나오죠. 근데 이 비유 단수 같아요, 복수 같아요? 이게 만약 3가지였다면 these parables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 영어 성경에 this para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수예요. 이 비유로. 그러니까 이 전체는 3가지처럼 보이는 한 가지 비유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읽을 때마다 그 분야별로 잃은 양은 뭐고, 잃은 드라크마는 뭐고, 잃은 아들은 뭐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해하는 거,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로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뭔가 한 가지 비유라고 했으니까 뭔가 한 가지에 초점을 두었다는 얘기인데 이 3가지 이야기 중에서 어떤 것에 초점을 두었을까요? 예? 이렇게 말이 우물우물 동정 아들 뭐 이렇게 갑자기 평소에 말 잘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버벅버벅 되시는 건데요. 내용이 제일 긴 게 뭐예요? 내용이 제일 긴 거. 잃은 아들 탕자 이야기가 제일 길잖아요. 그러면은 짐작하게도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긴가 보다. 아들 비유가 맞습니다. 잃은 아들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강도가 점점점 세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잃은 양입니다. 100마리 중에서 1마리 잃어버렸어요. 몇 퍼센트? 100마리 중에서 1마리 잃으면 몇 퍼센트 잃은 거예요? 아니 100마리 중에서 1마리 잃었으니까 몇 퍼센트 잃어버렸어요? 뭐 갑자기 99가 나와요. 99가 왜 나와요? 자,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첫 번째 그림. 1% 잃었잖아요. 100마리 중에 1마리니까 1%라고요. 갑자기 머리가 좀 다시 한번. 자, 그러면 두 번째 비유 보겠습니다. 그러면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럼 몇 퍼센트? 얼마? 자, 그림. 그 다음 거 10%. 정답입니다. 정말 똑똑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하버드 가도 되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들 둘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 잃었죠. 외국 가버렸죠. 그럼 몇 퍼센트? 그렇죠. 이제 머리가 돌아왔네. 이제 또 다시 아주 머리가 명석하십니다. 역시 훌륭한 분들입니다. 자, 그림 보여주세요. 50% 정답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핵심은 3번째 이야기에 있는데 50%처럼 보이는 그 다음 그림 100%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건 잃어버린 작은 아들만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갖고 이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새로운 이해로 이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잃어버렸던 건 가축이었죠. 양.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거는 돈이었어요. 세 번째 잃어버린 건 뭐예요? 사람이었어요. 가축과 돈과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소중해요? 사람입니다.
가축을 잃어도 조금 서운해도 지나가면 괜찮아요. 돈을 잃어도 시간 지나가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을 잃으면 평생을 갑니다. 사랑하는 형제나 자식을 혹은 부모와 식구를 잃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평생 마음의 상처로 남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 개의 비유 중에 핵심은 잃어버린 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구조로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비유에 또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잃은 양을 찾고 잔치를 했어요. 잃은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 찾고 잔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잃은 아들을 찾고 잔치를 했는데 그 잔치를 싫어하는 녀석이 집안에 있었어요. 달라요. 세 번째 비유는 뭔가 많은 비밀을 숨겨 있는 것처럼 다릅니다. 아무것도 시비가 안 되는데 양을 잃었어도 찾으니까 좋고 또 그 돈을 잃었어도 찾으니까 좋고 잔치했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들을 잃었다가 얻었는데 잔치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뭔가 중요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이야기처럼 보이는 한 가지 비유를 오늘 성경은 이 비유로 this parable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절 다시 보세요. 자, 첫 번째 비유부터 한번 들어가 봅니다. 1절 모든 세리와 시작.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본 보면 아시는 것처럼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같은 잃어버린 죄인과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주님은 영접하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들을 대해서 수군거렸다고 그랬어요. 싫은 거예요. 여기에 뭔가 숨겨진 오늘 설교의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좀 넘어갑시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이 전체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세리 같은 집안에 숨어있던 큰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이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와서 말씀 듣는 걸 좋아하는 이런 세리와 죄인들을 너무나도 싫어했던 집안의 큰아들 같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비유의 전부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잃은 양은요, 우리 밖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잃은 동전은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집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다는 것은 밖에서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은 집 밖에 나가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큰 아들은요, 집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계속 뭔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죠. 기가 막힌 매칭 조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전체의 핵심은 세 번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계속 우리가 추적하는 겁니다. 집 밖에서도 잃을 수 있고 집 안에서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비유하고 두 번째 비유의 핵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동전을 막 집안을 청소하고 쓸면서 찾아냈죠. 그리고 양 한 마리 잃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찾아내기까지 막 찾아내요. 근데 세 번째, 집 나간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요, 안 찾아요? 뭐라고요? 안 찾잖아요. 안 찾는다고요. 그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찾아요. 왜 안 찾을까요? 뭐라고요? 중얼중얼 하지 말고 당당하게, 정확하게. 자,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잘못 이해하지 말고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은요, 찾아내면 사람이 찾아와야죠. 짐승도 잃어버리면 사람이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찾아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나가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혹시 그럼 우리는 이 모습은 아닙니까? 깨닫고 돌아왔다고 했지만 진짜 돌아온 게 맞나요? 하나님께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는 게 맞아요? 정말이에요?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세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과 작은아들,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근동시대 때 유산을 분배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주시면 큰아들에게는 보통 3분의 2가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3분의 1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 안 돌아가셨는데 유산 달라고 하죠. 이 얘기는 뭘까요? 아버지랑 사는 거 너무 지긋지긋한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게 정말 아쉽다. 그러니까 아버지 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나쁜 놈입니다. 이게 작은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이상한 아버지예요. 이런 경우에는 혼내고 매를 쳐도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놀랍게도 아버지는 이 유산을 분배해서 줍니다. 근데 어떻게 주느냐? 이것도 또 독특한 면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유산을 어떻게 분배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보세요. 12절 그 둘째가 시작.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질문. 그러면 이 유산을 집 나가겠다고 말한 둘째 아들만 줬어요? 큰아들까지 줬어요? 그렇죠. 배은망덕한 것은 집안에 있는 녀석이나 나간 녀석이나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각각 줬다고 그러잖아요. 각각. 그렇죠? 이미 아버지는 아버지가 지켜야 될 마지막 당시 재산가치였던 부동산, 토지하고 소나 양이나 가축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각각 큰아들한테도 이미 유산을 줬어요. 작은아들 도망간다고 하니까 걔도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3절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며칠 안에 지금 이 토지를 못 갖고 가잖아요. 소나 양을 어떻게 다 끌고 갑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매를 해서 어떻게 해요? 현금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떠나요. 그것도 먼 나라 가는데 땅 가져갈 수 있어요? 요즘처럼 집문서 이런 게 없는 고대 사회 때 소 양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가죠. 며칠이 안 돼서 금매하면은 값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헐값에 아버지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토지와 모든 짐승 가축들을 다 없어지게 한 후에 본인이 돈 갖고 튀어버린 거예요. 이게 둘째예요. 나쁜 놈이죠. 정말 나쁜 놈이죠. 정말 나빠요. 너무 나쁜 놈이에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외국으로 가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는 이스라엘입니다. 외국으로 갔다는 건 뭐예요? 부모를 버리고 조국을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안 돌아올 마음으로 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외국은 왜 외국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경에 나온 근거가 있어요. 나중에 외국 가서 이 돈을 허랑방탕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직업을 얻죠. 뭐 하는 직업 얻죠? 돼지 치는 거. 이스라엘이 돼지 키워요, 안 키워요? 안 키웁니다. 가증한 짐승인 돼지는 절대 키우잖아요. 이거는 이방에서 우상 제사 드리는 사람들만이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돼지를 안 키웁니다. 수입해요. 그래서 먹는 사람들만 따로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아마도 그 당시에 헬라 지역의 도시였던 데가볼리로 추정되는 돼지를 많이 키운 것으로 추정되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다 돈 써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돼지 키우는 일로 자기의 목숨만 연명하고 있는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야기의 전말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이제 둘째의 삶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으면 우리에게 친구도 많이 되어주고 우리들 위로해주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떨어지면, 그 조건은 뭐겠어요? 현금화시켜서 튀었던 돈이었습니다. 이거 떨어지는 순간 친구도 사라지고 연락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아버지는 있든지 없든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 앞에 있는 게 맞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맞습니다. 내가 없어도 있어도 늘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있으면 나에게 뭔가 줄 것처럼 나와 함께 해주나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세상이 참 좋지요. 내가 그래도 돈만 있으면 살만한데, 그러나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쥐염 열매나 먹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을 때 드디어 마음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둘째 아들이 비참해지면서 회개했고 그리고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영어로 human이라고 하죠. human. 인간이라는 말과 겸손이라고 하는 humble, humble. 이 humble이라는 단어, 인간과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겸손해야 사람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건 죄송하지만 사람이길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 앞에, 부모 앞에 우리는 아무리 잘났어도 그냥 자식이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고 똑똑하고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그냥 자녀잖아요.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겸손하지 않을 때 난 뭐가 되죠? 폭군이 됩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선을 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축복의 자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이 되려면 겸손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둘째 아들은 드디어 인간이 되기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질문. 그러면 오늘 읽었던 18절부터 17절부터 20절 가운데서 언제 회개를 했습니까? 언제 회개를 했습니까? 17절 보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하면서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회개는 여러분들 한문을 이제 좀 아시는 분 아실 텐데 회자가 무슨 회자냐 하면 돌이킬 회자입니다. 개자는 무슨 개자죠? 고칠 개자입니다. 돌이키는 것은 시작이에요. 근데 진짜 회개는 뭐예요? 고쳐야 돼요. 행동이에요. 기승전 사람은 몸뚱아리입니다. 몸으로 오지 않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 요즘에 무슨 뭐 화상 면접도 있다고 하는데 면접 보러 갈 때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나타나야 됩니다. 동영상 보내서 면접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진짜 회개는 어디 있느냐?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입니다. 뭔가 깨달았어요. 마음에 뜨끔했어요. 이거는 회개를 한 게 아니라 회한 거예요. 회한 거라고요.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개를 해야 돼요. 개는 어디서 해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내 바뀐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해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감동이 뭐예요? 느낄 감자, 움직일 동자예요. 하나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감한 거예요. 동은 어디서 해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느끼기만 하지 말고 세상에서 움직여서 바뀐 거를 보이라고요. 삶으로 증명하라고요. 증명되지 않는 것은 회개도 아니고 감동받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는 것.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너무 잘한 일입니다. 놀라운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이에 일어나서 시작.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만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보세요. 둘째 아들이 어떤 꼴이겠어요? 돈 갖고 나갔을 때 그 차림이었을까요? 아니면 노숙자 분위기였을까요? 노숙자였겠죠. 그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예화를 들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목사님 한 분이 노숙자 차림을 하고 정장만 입고 있다가 노숙자 차림을 하고 교회 앞에서 예배 시간 한두 시간 전에 이렇게 깡통을 하나 갖고 정말 노숙자의 복장을 하고 냄새나는 복장을 하고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대요. 교인들 중에 한 명도 못 알아봤대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저를 한번 알아보시는지. 근데 못 알아봤대요. 왜냐하면은 정장 입은 모습만 기억하잖아요. 머리가 산발되고 모자를 푹 눌러쓰고 냄새가 풀풀 나고 손톱에 때가 끼고 거지 복장을 하고 있으면 몰라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자식은 똑같이 보이게 변장을 해도 알아보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엉망으로 살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다 망가지고 남들이 우리의 모습을 못 알아본다 하여도 하나님은 먼저 알아보시고 먼저 환대하시고 먼저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겁니다. 잔치를 벌리죠.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상관없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그냥 송아지가 아니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자, 이것만큼 낭비가 어디 있어요? 아들 하나 돌아왔다고 가장 억울했던 게 아마 살진 송아지였을 거예요. 살이 찐 송아지는 잡혀 죽어야 되잖아요. 먹잇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한 마리 소가 이렇게 잡히잖아요. 도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몇 명 정도 먹나 계산을 해봤더니 최소한 100명에서 200명 먹어요. 동네 주민들 다 불러놓고 잔치한 거예요. 죽었던 아들 살아났다고. 아버지의 기쁨이 이랬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았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나기만 해도 기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돌아온 기쁨에 대해서 유일하게 싫어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미 둘째 나갈 때 유산 같이 받은, 그것도 아버지의 자산을 3분의 2나 덜컥 다 받아버린 큰아들. 이미 본인도 받았잖아요. 그럼 본인도 어떻게 해요? 나도 집 나간 둘째하고 똑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인간이기를 생각하면서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해요. 나는 괜찮다 이거.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많은 것을 이미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만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이 어려울 때 이렇게 동정하고 함께 아파하는 게 사실은 쉽습니다. 남이 잘 됐을 때 같이 축하해 주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우리 아들은 삼류대학 갔어요. 옆집에는요 인류대학 갔어요.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걸요. 해보세요. 한번 그런 일을 해보세요. 그 남의 자식은요 연봉 한 10억 받는데요, 내 아들은 3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잘 됐다고, 너무 잘 됐다고 축하해 줄 것 같아요? 어려울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할 것 같은데 못하고 있어요. 우린 다 큰아들 아닐까요?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가끔씩 교회 때문에 삐지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목사님 때문에 열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회 안 떠나고 여기 있는 그런 큰아들은 아닌가요? 껄핏하면 불평 원망하는 큰아들 아닐까요? 남 잘 되는 거 보면 왜 나는 저만큼 안 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큰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똑같았습니다. 말씀 들어오는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가까이 가서 말씀 듣는 것을 수근거리면서 싫어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창자인 큰아들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 주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힘들어하는 자들과 힘들고 같이 울어줄 수 있지만 잘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우리 교회 말고 옆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부흥하면 기뻐하고 박수 칠 수 있나요? 쉽지 않을걸요? 나만 잘 되면 되지라는 생각이 앞서지 않으시나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지금은 기뻐하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슬퍼하는 일 어렵지 않지만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에 박수 쳐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일 생긴 것에 크게 기뻐하십시오. 어느 날 순서만 달랐을 뿐이지 우리도 그렇게 박수받고 모든 사람이 환호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잘 되는 게 너무 좋아요. 시작. 나는 당신이 잘 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보다 월급 더 많이 받으세요. 시작. 나보다 월급 더 많이 받으세요. 좀 속에서 약간 좀 창자가 꼬인 분들은 이거 풀으셔야 돼. 풀으셔야 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하십시오. 감동을 하십시오. 개를 하시고 동을 하시라고요. 돌아와야 된다고요. 고쳐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면서 겸손의 자리에서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금 겸손하게 인간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